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만민의 기치입니다. 해볼까요? 만민의 기치.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존립 자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실 한 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실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만민이 반드시 보아야 할 기치라고 했습니다. 기치라는 뜻은 깃발, 신호, 사인, 신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민이 바라봐야 할 깃발이고 사인이고 표시고 신호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보면 깃발을 든 기수가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선수들이 따라갑니다. 선수들은 그 깃발을 든 기수를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자동차들이 길거리에 서 있다가 녹색 등이 켜지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적색 등이 켜지면 가던 차들이 다 멈춥니다. 그것은 녹색 등은 가도 좋다는 신호고 적색 등은 서라는 신호라는 것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나올 때 그 수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도 군인들도 아닙니다. 남녀노소가 뒤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저들은 보따리 짐도 있고 그런 아기들 임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걸음이 일반 젊은 사람보다는 뒤떨어진 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녀노소가 뒤섞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대열이 흩어지지 않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질서 있게 행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여의도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모이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행 요원이 약 한 3,000명,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그 진행을 돕기 위해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가 뒤섞인 이들이 행진하는데 도대체 몇 명이 나서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도 없는 광야에서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 거대한 구름 기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 기둥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아주 큰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 가운데서 구름이 기둥 모양을 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행진합니다. 밤이 되면 구름기둥은 불기둥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도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기치였습니다. 깃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고 구름기둥이 서게 되면 그들도 섰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이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시하고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솟아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험한 광야에서 그 구름기둥이 있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그 구름기둥이 인도를 하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이 보고 따라가야 할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치로 주신, 신호로 주신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나는 구름기둥을 따라가기 싫다 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었고 양식이 없어 죽고 장렬하는 태양과 추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뱀과 전갈에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따랐던 구름기둥처럼 모든 사람이 보아야 할 신호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할 깃발이고 신호고 기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광야 너무 가기 힘들다. 이거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 왜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저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불뱀, 독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뱀에게 물리자 혀가 뻣뻣해지고 눈이 충혈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놋을 가지고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다, 독사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을 가지고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자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났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불뱀 사건을 이미 오래전에 광야에 있었던 불뱀 사건을 자신이 앞으로 달리실 십자가와 연계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예수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곧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 안에는 죄독이 퍼져 있습니다. 죄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혼은 죄독으로 인해서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죄의 독이 빠져나가고 저들이 살아났듯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이런 지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신호로 기치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법령에 사인을 했을 때 그 사인은 수많은 노예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도 좋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링컨은 깃발을 흔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펜을 꺼내서 서류에 서명만 했을 뿐인데 그것은 노예들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기치, 신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사람들이 죄와 마귀와 저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마귀가 넣어준 거짓 지식에 속아 살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언약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설린 예수님의 속죄 피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그 피로 사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사인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든 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즉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사인한 그 사인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모든 열방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위대한 신호입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고 죄의 도구로 인해 멸망할 인간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고, 하나님께 돌아와도 좋다는 신호고, 천국으로 가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감옥문이 열리고 수용소의 담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죄의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손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저주의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위대한 신호이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신호로 보내셨지만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신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다가 녹색등이 켜졌는데 가도 좋다는 신호인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 못합니다. 적색등이 켜지면 서야 된다는 신호인데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차를 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을 했지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을 하면 뭐 합니까? 그 사인했다, 나는 이제부터 자유자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당신 왜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을 했다. 그 소식을 듣자 그들은 뛰쳐나와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여전히 죄와 저주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지옥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악의 세력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처형하겠다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심한 박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로 올 마음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확고하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데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그 마음이 확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켜서 구원해 주셨듯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이유로 들고 세상의 이유를 들지만은 우리의 믿음만 확고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다 걷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따라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를 쫓아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보고 따라야 할 신호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갔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죄사슬이 끊어집니다. 죄의 독이 사라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 승리 인생, 성공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소망도 예수여, 우리가 영원한 미래도 예수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미래고 나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민의 보아야 할 신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길을 몰라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약속한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은 메마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호는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여기저기에 기웃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